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37절부터 4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시간상 37절부터 47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도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으로 교회가 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눕니다. 이 시간 우리 서로에게 또는 여러분 자신에게 우리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교회가 되라. 난파선이 자주 발생하는 아주 바위가 많은 위험한 해안가에 조그마한 인명 구조소가 하나 생겼습니다. 건물은 오두막집에 불과했고 조그만 배 한 척 뿐이지만 아주 헌신적인 몇 명의 대원들로 인해서 그 바다에 주로 이 난파되는 많은 배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됩니다. 생명을 구했다는 소식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사람들이 자원하여 그 일 좋으니까 나도 하겠다고 자원봉사자들이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보트를 구입하고 새로운 대원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작은 인명 구조대, 몇 명 안 되는 구조대였는데 이게 성장하게 된 겁니다. 새로 합류한 대원 중에는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 초소가 너무 작다고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설이 너무 열악하다고 불만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와서 기다릴 자리도 없고 의자도 없고 먹을 수 있는 포트도 없고 이런 게 없으니까 너무 불편하다고 불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할 수 없이 간이용 침대, 밤에 지키려고 놔뒀던 간이용 침대를 걷어내고 좋은 침대를 하나 사다 놓습니다. 간이용 의자들, 접이식 의자들을 다 빼내고 좋은 소파들을 갖다 놓게 됩니다. 가구들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초소가 너무 좁아져서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더 큰 초소를 짓자 하고 초소를 늘리게 됩니다. 더 좋은 건물, 더 좋은 가구들, 더 좋은 시설들을 갖추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모임 장소가 된 겁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바닷가 해안가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그 안에 모이는 것이 너무 즐거워서 자주 모여서 파티를 하고 담소를 나누고 차를 마시고 심지어는 밥을 해 먹으면서 자기들이 즐거워하는 공간, 클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때 바깥에서 또 배가 난파해서 사람이 죽어간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그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밖에 사람들을 구조하라고 맡기게 됩니다.
한 번은 대형 선박이 난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그 사람들을 이 구조대원, 돈을 받은 구조대원들이 열심히 나가서 실어 나릅니다.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그 구조소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옷에 젖고 온통 막 흙투성이가 된 그 사람들이 구조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지켜보지를 못합니다. 아우, 너무 더러워. 밖에 샤워 시설을 하나 만들어 거기서 씻으라고 그래. 씻은 다음에야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새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이 새로운 구조소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이니까 저런 사람들을 위해 옆에다가 다시 새로운 작은 구조소를 하나 만들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다시 만듭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옆에 있던 작은 구조소도 또 똑같은 과정을 겪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아니, 우리 자신은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그 원래의 모습이 오늘 우리 안에 남아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것 붙들고 신앙생활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변화되고 변질된 그 무언가를 붙들고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이라고 알고 착각하고 혹시 붙들고 있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도 교회가 클럽화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원래 만들어졌던 모습,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 초대교회로부터 교훈을 받지 않으면,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갔는가, 그 초대교회의 기반이 무엇인가를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현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상상하고 공상하는 우리 머릿속에만 떠 있는 나라가 아니라 오늘 여기를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누려야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떠나가셨지만 성령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그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는 이상적인 어떤 영적인 부분만 만지면 되고, 내가 그냥 천국만 잘 가면 되고, 오늘은 내 마음대로, 내가 아는 대로, 내 방법대로, 내 상식대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여기, 오늘 여기서부터 확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깨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도전하여서 점점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느냐, 이게 성도들이 씨름하며 나아가야 될 방향성인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 우리 자신이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우리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우리가 무엇을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인가를 끊임없이 발견하고 돌아가는,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여야 한다, 그렇게 말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 위에 서 있는 교회. 오늘 읽지 않았지만 22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6절까지는 베드로의 설교가 등장하는 장면이지요. 여러분, 베드로의 설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 교회를 세우는 기반, 정신적 지주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치다, 교회의 핵심 가치와 같은 것이다, 이것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설교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늘 이 설교가 행해지자, 선포되자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41절에 보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설교는 당시 사람들에게 들려졌을 때 엄청난 충격이 왔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충격이었냐면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안타까워하며 몸부림칠 뿐 아니라 교회 안으로 들어와 성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베드로의 설교가 도대체 어떤 것이기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릴 뿐 아니라 예수를 믿는 교회가 되겠다고 자발적으로 그들이 자원하여 3,000명이나 동시에 교인이 세워지게 되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베드로가 말한 복음은 어떤 것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드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가게 되죠. 하나님 앞에서 떠나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시고, 그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회복하시며,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다스리신다라는 것이 오늘 베드로의 설교의 어쩌면 메인 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22절부터 36절까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주어로 쓰는 단어가 6번이나 등장합니다.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하여금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풀게 하심으로 그를 증언하였다, 그렇게 말해요.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32절에도 살리셨다라는 말이 한 번 더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3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셔서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데려가셔서 아버지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론적으로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너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누구를? 이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너희의, 저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고,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오늘 내 입으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기반은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주와 그리스도라고 자꾸 하니까 너무 우리가 통속적으로 자꾸 듣는 습관이 길러졌어요. 주님 그러면 꼭 종교적 용어로만 자꾸 쓸 때가 많아. 힘들면 주여, 낙심할 일 생기면 그냥 주여,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마치 그냥 내뱉어지는 그런 단어처럼 쓰여질 때가 많고, 엄마야 그러듯이 그냥 주여 그러고 이렇게 그 주님의 역할에 대한 인식 별로 없이 그냥 상투적인 언어로 쓰일 때가 많고, 또 주님이라고 하니까 주인님이라는 개념들을 우리가 많이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는 뭐가 돼요? 종이 되잖아요. 종님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이게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복종만 해야 된다는 그런 개념들을 자꾸 가지게 되다 보니까 이 주라는 단어가 우리 안에 선명하게 우리를 지배하는 언어, 우리를 붙들어가는 언어, 우리를 다스리는 언어가 잘 되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어릴 때부터 오래 다니신 분들은 너무 습관적으로 듣다 보니까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가를 놓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가 되신다라는 말은 이런 여러 가지 의미도 있지만
주님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황제를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자,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할 때는, 다른 말로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바꾸면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왕이라는 의미는 뭡니까? 완전한 통치자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주권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움직이시는 영원한 왕이십니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왕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누가 왕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왕이 되셨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라고 그분 앞에 복종하고 있습니까? 왕이 말씀하시면 감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왕이 원하시면 감히 내가 무엇을 거부하리까? 왕이 원하시면 감히 내가 무엇에 토를 달릴까? 왕이 원하시는 게 가장 좋은 길인 줄 알고 왕으로 인정하고 왕의 말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왕이란 뜻의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갑니까? 누가 왕입니까? 돈이 왕입니까? 권력이 왕입니까? 세상의 지혜가 왕입니까? 유행이 왕입니까? 이웃집 사람들이 왕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참된 왕으로 등극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 교회 안에서 고백되어야 될 중요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제가 왕이 아니고, 여러분이 왕이 아니고, 다른 어떤 것도 왕이 아니고, 세상의 권력자도 왕이 아니고, 오직 이 교회 안에서 예수님만이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세워가시는 왕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십니다. 그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슬픔 가운데 계시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을 주시고 이 슬픔으로부터 이겨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이 절망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내 어려운 난관 가운데서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안 믿고, 나의 구원자로 안 믿고, 다른 것이 나를 구원할 수 있을 줄 알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 다른 것이 나를 해결할 줄 알고, 우리는 끊임없이 싸우고, 끊임없이 붙들려고 하고, 끊임없이 실험하고, 끊임없이 찾아 헤매며 다니지 않습니까? 다른 것이 우리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대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을 높이사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교회는요, 이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누가 구원자가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야 돼요. 어려움이 생기면 누가 구원자가 돼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어려움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환난으로부터, 역경으로부터,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이 믿음이 교회를 움직이는 기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억압과 잘못된 것들로부터 건져주실 예수 그리스도, 그 고백이 교회를 세우는 기반이어야 하는 겁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기반이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분명히 고백하고 분명히 나아가는 삶을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서약이 있어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서약이 있는 교회. 37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인데요, 요즘에는 교복을 입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라떼는 교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교복을 보면 어느 학교 학생이구나 알았어요. 그래서 남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쟤들이 우리의 친구냐 적이냐를 분별했어, 교복을 보고.
집단 패싸움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결정하던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교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느 학교에 다니느냐의 정체성을 드러내줬어. 그래서 모자를 봐도 배지를 봐도 또 학년 배지 뭐 이렇게 봐도 우리는 다 구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몇 학년이고 저 사람은 어느 학교에 다니니까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다 규정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복을 입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교복을 입는다는 것은 그 학교의 룰에 따르겠다는 거예요. 저 학교는 머리를 이만큼 기르게 하는데 왜 우리는 머리를 이만큼밖에 못 기르게 합니까? 저 학교는 3cm를 키우게 하는데 왜 우리는 1cm밖에 안 됩니까? 그럼 그 학교 옮겨야 돼요. 교복을 바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학교 교복을 입고 있는 이상은 그 학교의 룰에 따르겠다고 서약을 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요즘 이단이 많아가지고요, 교회들마다 교회 이름 앞에 교단 마크를 붙입니다. 뭐 저희 통합적 교회만도 그런 게 아니고 합동측도 그렇고 기장도 그렇고 다 다른 성결교도 그렇고 다른 교단들도 교회 이름 앞에 교단 마크를 붙이는 게 요즘에는 이제 흐름이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해야 하는데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이단 교회인지를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해요? 마크를 보고 구분하는 거야. 들어와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당신 이단입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교회 들어와가지고 이거 이단 교회예요? 정상적인 교회예요?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밖에서 봐야 되는데, 그래서 교단 마크를 붙여놓는 거예요. 이 교단 마크를 보면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니까 마음껏 오셔도 됩니다. 이 교회는 이런 교회들과 함께 같은 교단입니다.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교단 마크가 뭔지 모르시는 분, 예배 끝나고 나가셔서 옥상을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본당 앞에 제일 앞에 초록색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게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측 교회의 마크이구나 알면 돼요. 그리고 그런 마크 앞으로 붙어있는 교회를 보면 우리 교회와 같은 교단에 속한 교회구나 알면 돼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그 마크가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 마크가 있는 교회 교단에 서약한다는 의미예요. 그 룰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침례하지 않아요. 침례는 침례교가 하는 거예요. 물속에 잠그지 않아요. 우리는 물에 세례를 줘요. 이거 다른 거죠. 우리는 그렇게 함으로도 충분히 세례를 받았다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다른 것이 많이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는 교단이다라는 것을 따르겠다고 서약하는 거예요. 그게 교단 마크를 우리가 붙이는 이유와 같은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자손들이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물론 베이비 때 할례를 받기 때문에 그 당시 아이는 잘 몰라요. 그러나 자신의 몸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자신은 선택된 백성이다.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구나 알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자리에 고백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고백하게 하는 거죠. 서약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해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눈에 보이는 표로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는다라는 이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치심과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눈에 보이는 세례라고 하는 물을 뿌리는 그 예식을 치렀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인식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겠다는 서약이 있을 때 그 세례는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고백 하나도 없이, 그런 믿음의 결단 하나도 없이 세례만 무조건 받으면, 그냥 여기 나와서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닙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믿음의 고백이 있고 내 안에 서약이 있을 때 그 세례는 유효하다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서울에 있을 때 어느 한 권사님이, 친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제가 대전에 이제 여기 선창교회 내려오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 내 가도 되나? 오세요. 반갑게 왔어요. 왜 오셨어요? 그랬더니 세례 좀 베풀어 줘. 권사님이 무슨 세례를 받아요? 나이가 80이 넘으셨는데 왜 세례를 받아요? 지금까지는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제대로 고백하지 못했어. 그러니
김 목사가 주는 세례를 받고 싶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결정해 줘봐요. 그렇다고 또 오시면 안 돼요. 아무도 저는 세례를 더 이상 주지 않습니다. 한 번으로, 세례는 한 번으로 충분해요. 여러분의 결단을 새롭게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어요? 세례를 받는다고, 세례를 또 받는다고 여러분이 새로워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례를 받으셨으면 결단을 새롭게 하시면 새로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은 나이가 이미 많이 드셨고, 자신 안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또 저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신 분이라, 그래서 사랑하는 어머니와 같은 마음으로 세례를 베풀어 드렸어요. 그때 기뻐하시며 돌아가셨던 기억이 납니다. 고백이 없으면, 서약이 없으면 세례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 안에는 이 믿음에 새롭게 하는 구원받은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고백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37절에서 38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가 우리가 어찌할꼬 하는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첫 번째 뭐라고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뭡니까? 내가 이거 물건 훔쳤는데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다시 갖다 놓을게요, 아니면 내가 돈으로 배상할게요.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그것보다 더 근원된 겁니다. 내가 왜 훔치려는 마음을 가졌는지, 그 훔치려는 마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그것보다 더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해서 이것을 훔쳐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훔치는 이런 나의 연약함, 하나님 없이 살아갔던 내 마음, 이걸 돌이킵니다. 회개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으로 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게 회개예요. 그렇게 회개를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으로 분명히 고백하며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하면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다. 왜 성령이 임해요?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삶을, 그렇게 서약한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눈을 들어 귀를 열어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민감하게 기대하며 들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거 좋은 게 아니야. 그렇게 해봐. 그렇게 나아가지 마라. 그렇게 한번 도전해봐.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한 여러분의 서약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이 서약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저 건물만 있다고 사람만 모였다고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통된 분명한 믿음의 서약들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합니다.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이 분명한 서약이 있는 교회,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함께를 요구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함께 세워가는 교회. 교회는 혼자 살아가는 곳이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서로 빚어가고 서로 세워져가고 또 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보면 그게 나온 단어들을 이렇게 보면 서로 교제하고, 다 함께 있어, 서로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여러분, 전부 다 무슨 단어예요? 다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공동체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이 공동체성에 대하여 철저하게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노예도 있고 상전도 있고 상인도 있고 계급 사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라고는 이 공동체성에 모두 다 참여했다고 하는 겁니다. 참여한다는 얘기는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용기를 내고 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집에 모였고 같은 밥상에 앉았어요. 상전이나 노예나 상인이나 함께 밥을 먹었고 함께 교제를 했고 함께 자신의 이야기를 나눴고 함께 들어줬고 함께 찬양했고 함께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그러면 함께 할 수 있었을까?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가만히 보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마음을 소개하는 단어들이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자신들을 세워나갔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삶의 행동의 기반이 말씀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43절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마음들이 그들 앞에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6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니까 그들 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 뭐예요?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안 그러면 슬프고 그런 기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메시아가 되심을 고백할 때 누리게 되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는 이 복음의 기쁨이, 그들이 구원받았음의 기쁨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의 기쁨이,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이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 기쁨으로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모인 사람들은요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같은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서로 통용될 수 있습니다. 서로 관계가 맺어진다 하는 말입니다. 이들 안에는 이런 기쁨이 함께 있었단 말입니다. 누구나가 다 복음을 고백하고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누구나가 다 서로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또 순전한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전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 아닙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것 감추지 아니하고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날 것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순전한 마음들이 그곳에 있었기에, 그들에게 있었기에 그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순전한 마음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순전한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뒤에 뭔가 이렇게 말을 달고 살지 않아야 돼. 이 뒤에다가 뭔가를 품고 살지 말아야 돼. 우린 순전해야 됩니다. 여기가 순전해야 여기도 순전해지죠. 여기가 순전해야 여기도 순전해져요. 뭐라고 얘기하면 꽉 갖고 듣는 사람들은 순전해야 돼. 그냥 여기도 순전해야 돼. 내 말만 순전해도 안 돼요. 잘 들려야 돼. 그냥 순수하게, 그냥 깨끗하게 그냥 들어줘요. 그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 말하고 듣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이 순전함에서 나와야 된다. 그 순전함 속에는요 성령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순전한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일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순전한 마음, 기쁨, 그게 함께 누리게 하는 원동력이었다고 오늘 본문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교회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위에 서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같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결단하고 서약하는 서약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누리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기반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 서로가 보면 행복한 사람, 보면 기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선창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공동체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서약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서로가 함께 누리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